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의 책 국부론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국부론은 국가의 부에 관해서 쓴 책인데요. 오늘날 경제학의 기초도 되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예, 많은 학자들도 또 많은 경제 연구원들이 이 책을 기초로 오늘날 이렇게 경제 원리를 또 기초로 삼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요. 시장의 자유경제 원리를 가리켜서 이분이 얘기한 아주 유명한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다. 예, 시장의 경제 원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제 눈에 보이는 곳으로 움직였던 농경 사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부로 움직이는 사회가 됐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징상 중에 하나다. 예, 아주 뭐 거의 한 300년 전에 이 책을 썼으니까 오래된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게 썩 그 기쁨이 되는 인류에게 물론 책은 유익이 되는데 그 당시 현상을 아주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짚어나갔던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이것이 사실 경제적인 그런 용어에 쓰임받고 있지만 이 말을 성도들 우리에게 신앙으로 접목하면 비록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구원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예, 지난주에 혹시 우리 뜻대로 안 된 일이 있습니까? 내 원대로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이리가 기다리고 있고 늑대가 있고 또 낭떠러지가 있고 또 수령이 있을 것 같아서 주님이 그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 이렇게 아담 스미스의 책을 가지고 함께 인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합당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뭘 해도 합당치 않는 것이 많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 문제 해결돼서 이제 한숨 쉬고 좀 이렇게 좀 평안하자 했는데 다른 문제가 생기는 우리 인생길. 그래서 가장 좋은 은혜의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에 능력이 있어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셔요.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때 그 손길을 이용한 그러한 하인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하인들을 시키셨을까?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이 말씀 하나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 손이 있습니다. 하와의 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손이었습니다. 노아의 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배를 만든 순종의 손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은 이스라엘 군대가 적군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 손들을 들므로 승리하는 믿음의 손이었습니다. 종료주일 또 사순절에 많이 묵상하는 가룟 유다의 손, 그는 은 30에 주님을 팔아넘긴 배신자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본디오 빌라도의 손은 무슨 손입니까? 주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축복의 손인 줄 믿습니다.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시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바로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 못 박힌 손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손은 대속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그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할 때 그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의 입장이 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들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한 것처럼 그 증거 중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달력 칼렌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칼렌다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기원 전의 역사와 AD 아노 도미니 기원 후의 역사로 나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의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기준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로 분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좀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목사님 그 말씀 중에 저를 그 이후에 내내 생각하게 한 그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가든가.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가나요? 자살하면 천국 가나요?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그 진행자의 목사님의 얘기는 왜 그렇지 않아도 자식이 자살해서 부모가 마음이 아플 텐데 왜 거기다가 염장질을 하느냐,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기에 저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성경에서 자살에 관한 얘기를 몇 군데서 의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하면 천국 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진심으로 믿었다고 하면 자살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나름 생각해 보고 싶고 거기에 반문해 보고 싶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절제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부족한 중에 참지 못해서 결국 이 전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가,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천국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잘 아시기에 그분께 맡겨드리고, 결국 자살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함께 결론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2000여 년 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역사적인 종료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승리를 온 인류에 선포하신 역사적인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똑같은 절기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날은 다시 오지 않는 날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 귀한 역사적인 절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이유를 저는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때 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본문 13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하면서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확실히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평의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에 계명의 율법을 완성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둘에 관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론 본문의 흐름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이뤘다는 그런 맥락도 있지만 더 큰 그런 타픽으로 본문을 보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피로.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건물의 토대 위에 제일 먼저 세워지는 그러한 돌입니다. 이 돌을 기초로 다른 돌들이 서로 놓이게 되고 그리고 측량하고 그리고 세워져 갑니다. 따라서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소로서 영적으로 예수님께 친히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모퉁이 돌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의 진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모퉁이 돌이라는 이 귀한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이요 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면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평안하며 강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삼으면 시작이요 끝이고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감사로 충만합니다. 범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범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알더라.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진리를 아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인생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 화평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는 위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옆으로는 이웃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은 옆에 이웃과 화평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화평하고 그리고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묵상할 것이 무엇일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십자가 다리처럼 커다란 희생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시로 작은 손길, 작은 다리를 필요한 곳에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화평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죄를 소멸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본문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자신도 알지 못한 유전적인 죄를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단수로 되어 있는 거죠. 신. 그러니까 한 가지 죄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언젠가 제가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 죄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우리 몸 어디에? 얘기 안 하시면 할 때까지 질문합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죠? 예, 마음에 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피의 성분에. 그래서 열받으면 뭐 한다고 하죠? 혈압이 오른다. 혈압이 오르는 거. 혈기 부린다는 뜻이 바로 피 속에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피 속에 뭐지? 유전적인 것은 피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은 물론 DNA가 있어서 각자 성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피가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면은요 굉장히 혈압도 안정되고 피의 성분도 안정됩니다. 사람이 열받고 화가 나면 얼굴이 벌겋게 되죠. 왜 됩니까? 미소혈관들이 다 파괴돼서 얼굴이 벌겋게 된다고 그렇게 신체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피가 돌지 않으면 죽은 사람, 피가 없으면 당연히 송장이겠죠. 그처럼 우리는 우리 부모 때부터 알게 모르게 피의 혈전을 통해서 원죄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죄들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죄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마귀의 권세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미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성화의 믿음으로 주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까지도
주 안에 해결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와 같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틈이 생겼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그 틈의 자리를 우리 주님이 자신의 육체로 만들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나옵니다. 최초의 메시아 애언입니다. 구약 성경 시작하는 최초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 후손의 인류는 옛뱀 사탄 마귀의 원수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뱀을 용서와 화해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불뱀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물린 자가 다 죽게 되지만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원수들을 소멸하시고 다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 얘기. 자기 이름을 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이름을 붙이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의 모형을 보면 송소와 지송소 사이에 아주 무거운 휘장이 길게 내려져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닌 것을 의미적으로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막힌 담이 없다는 뜻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소멸하시고 담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모퉁이 다리가 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을 입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소망하게 된 줄 믿고 이 귀한 절기에 더욱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본문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믿는 복 중에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살며 그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이 귀한 은혜를 입었으니 이게 얼마나 성도에게 큰 복입니까? 본절이 지어져 가는 이라는 단어의 시제를 보면 지어져 가는 것은 분명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축자의 설계 도면에 따라서 한층 한층 세워져 가서 그 언젠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설계자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 인생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설계자대로 설계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감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독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건축 현장에 기술자가 되어서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이 말씀에 그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접목하고 싶습니다. 기술자가 되어서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이 건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용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세계 최초로 아마 이름 지은 목사일 것 같아요. 성령의 집. 목사님 다 아는 건데, 예, 저는 틀린 말 안 하니까 다 아는 얘기합니다. 성령의 집. 용도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이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사 기간은 언제일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공사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심플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공사 중일까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에 성전은 지어져 갈까요?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단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미 설계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우리 영혼을 뜻하며 성도된 우리의 내적 성화와 삶의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반문한 것은 긍정을 묻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성도이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유형적인 성전과 무형적인 성전이 있습니다. 유형적인 성전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오늘날 교회인 거예요. 무형적인 성전은 우리 영혼인 것입니다. 각자 마음에 성령이 거하신 그 성전을 무형적인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곳의 기초, 이 두 곳의 주체, 이 두 곳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 건축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도 친척도 가족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객체가 되겠죠. 잠시 있다가 지나가고 변하기도 하지만 주체이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영원한 기초석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고 예수 안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모이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 얘기, 예수님의 가난 얘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온전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태인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인간들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의 목소리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객체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을 위한 모임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친밀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성령의 내주함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대로 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두 곳을 머물러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지상에 있는 유형적인 교회에도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마음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곳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존되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성전인 여러분들의 몸이 더욱더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가 이루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공사가 좀 더디된 것 같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교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